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스승의 과보는 제자보다 적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수행 여정에서 스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삼위삼위인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스승이라도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치 대낮에 횃불을 든 도적을 따르는 것처럼 올바른 길을 안내받지 못하면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행을 익힐 때까지는 스승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길을 밝히는 길입니다. 스승의 과보가 제자보다 적다는 것은 수행의 길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청정한 수행자로서의 제가임보다 스승이 가진 가르침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있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진리의 깊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10대 명호는 그분의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부처님은 열애이시며 번뇌를 초월하여 진리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잘 가신 분, 무상사, 위없는 분, 초장부, 고해의 강을 건너 니르바나에 이르게 하신 분입니다. 천상계에서도 천상인과 생명이 있는 이들의 스승이 되시는 부처님은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승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스승의 과보는 제자보다 적다. 그 진리를 탐험해 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수행자 아난다와 그의 스승 수보가 있었다. 아난다는 총명하고 성실한 제자였지만 때때로 자신이 스승보다 더 뛰어난다고 생각하곤 했다. 어느 날 아난다는 수보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왜 스승님의 과보가 제자보다 적다는 말을 하십니까? 저는 스승님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은 것 같아 의아합니다. 수보 스승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난다야, 나와 함께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자꾸나. 그들은 함께 마을을 걸어다니며 사람들을 만났다. 수보 스승은 모든 이들에게 인사하고 따뜻한 말로 그들의 안부를 물었다. 아난다는 그런 스승의 모습을 보며 조금 지루해졌다. 어느새 그들은 숲에 도착했고 수보 스승은 한 나무 아래에 앉아 아난다에게 말했다. 아난다야, 나는 너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나의 가르침이 네가 받은 과보보다 작아 보이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나의 번뇌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수행을 이어가야 할 존재이다. 반면 너는 젊고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스승의 과보는 제자보다 적다는 의미이다. 아난다는 스승의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이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수행을 통해 자신을 초월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아난다는 더 이상 자신이 스승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수행에 매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난다는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었고, 스승의 가르침 덕분에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 그는 항상 스승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이 받은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갔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젊은 수행자 수미와 그의 스승 수보가 있었다.
수미는 열심히 수행에 정진하며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때로는 스승의 가르침이 이해되지 않거나 수보 스승이 자신보다 덜 뛰어나 보인다고 생각했다. 수보 스승은 항상 수미에게 말하곤 했다. 수미야, 수행의 길은 험난하고 복잡하다. 혼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기란 쉽지 않다. 스승의 역할은 길을 안내하고 어려운 시기에 지혜를 나누는 것이다. 수미는 그 말에 반신반의하며 스승의 말을 따랐다. 하루는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수보 스승은 즉시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수미는 스승의 행동을 보며 수행자가 단순히 자신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수미는 수행을 하던 중 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수미에게 말했다. 수행자여, 나는 삼위삼위인이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많지만 나는 여전히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수미는 노인의 말에 의아해하며 물었다. 당신이 왜 가르침을 전하십니까?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의 가르침은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가진 작은 지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 부족함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다른 이들에게 빛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미는 이 말을 통해 스승의 가르침이 때로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를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수미는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깜깜한 숲속에서 길을 찾지 못해 헤매던 수미는 멀리서 횃불을 든 도적을 발견했다. 도적은 수미에게 말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마을로 돌아갈 수 있다. 수미는 잠시 망설였지만 도적의 횃불을 따라 길을 걸었다. 마침내 수미는 안전하게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수미는 이 경험을 통해 설령 도적일지라도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수미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스승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스승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안내하고 부족해 보이는 가르침이라도 그 안에 숨겨진 진리를 찾게 해주는 것이었다. 수미는 스승 수보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느끼며 자신의 수행에 더욱 정진하게 되었다. 스승의 가르침은 비록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숨겨진 진리는 제자를 올바른 길로 이끈다. 수행의 길은 혼자서 걸어갈 수 없다. 스승은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자는 누구든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자이다. 부족해 보이는 가르침도 진리를 향한 여정에서 귀한 안내자가 된다. 스승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진리로 이끄는 길잡이다. 삼위삼위인의 가르침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밝힐 수 있다면 소중하다. 스승의 과보가 적을지라도 그 가르침은 제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횃불 든 도적이라도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면 그를 따르는 것이 지혜이다. 스승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간다. 수행의 여정에서 스승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별이다.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자는 진리의 길에서 소중한 인도자이다. 스승의 가르침이 부족해 보일 때에도 그 속에 진리가 숨어 있다. 스승의 진정한 역할은 제자가 스스로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옛날
수행자 아난다와 그의 스승 카사파가 있었다. 아난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수행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때때로 스승의 과보가 자신보다 적다는 말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수행과 과보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스승에게 질문을 던졌다. 아난다는 카사파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왜 우리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수행의 길을 걷게 되나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카사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난다야, 수행의 길은 혼자서 걸어가기에는 너무도 험난하다. 스승은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자로서 제자가 겪을 어려움을 미리 알고 지혜를 나눌 수 있다. 나의 역할은 너를 이끌고 진리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카사파는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길잡이와 같단다. 길잡이는 산의 험난한 지형을 알고 안전한 길을 안내한다. 제자는 그 안내를 따라 산을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다. 아난다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왜 스승님의 과보가 제자보다 적다는 말이 있습니까? 카사파 스승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그것은 스승이 이미 많은 과보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스승은 번뇌를 덜어내기 위해 많은 수행을 했고, 그 결과 제자에게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다. 하지만 제자는 아직 더 많은 수행을 통해 자신의 과보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스승의 과보는 제자보다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스승이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난다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스승님, 청정한 수행자인 제가인과 스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카사파 스승은 설명했다. 청정한 수행자인 제가인은 세속에서 생활하면서도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한다. 그들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한다. 반면 스승은 이미 세속의 번뇌를 초월하고 오로지 진리와 깨달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스승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제자를 이끌며 그들이 세속의 번뇌를 넘어서도록 돕는다. 카사파는 덧붙였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셨고, 그 가르침은 스승과 제자를 통해 전해진다. 제가인이든 수행자이든 모두가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 아난다는 카사파 스승의 이야기를 통해 수행과 과보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진리와 깨달음을 향한 동행이었다. 스승의 과보가 적다는 것은 스승이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며 청정한 수행자인 제가인과 스승은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 다를 뿐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스승은 길잡이로서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을 미리 알고 있다. 수행의 길은 험난하나 스승의 지혜는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진리를 찾는 동행이다. 스승의 과보가 적은 것은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청정한 수행자는 세속에서 진리를 찾고 스승은 번뇌를 초월한 존재이다. 스승의 지혜는 제자가 번뇌를 넘어서도록 돕는다. 수행은 혼자서 할 수 없으며 스승의 안내가 필요하다. 스승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제자의 길을 밝혀준다.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의 과보를 이루는 밑거름이다. 제가인과 스승 모두 부처님의 진리를 추구한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자이다.
수행의 여정에서 스승은 항상 제자와 함께한다. 스승의 과보가 적어 보이는 이유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스승은 번뇌를 덜어내기 위해 많은 수행을 했다. 스승의 지혜는 제자의 깨달음을 향한 이정표이다. 옛날 한 왕국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에 정진하는 젊은 왕자 수담바라가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자 부처님의 위대함에 대해 배우기로 결심했다. 수담바라는 부처님의 다양한 명호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의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은 부처님의 10대 명호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수담바라야, 부처님은 많은 이름으로 불리신다. 첫째로 열애는 진리로부터 오신 분을 의미하며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나타낸다. 둘째로 무상등은 위없는 분을 의미하며 그분의 지혜와 자비가 한계가 없음을 나타낸다. 셋째로 정각자는 온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를 의미하며 그분의 깨달음이 완전함을 상징한다. 스승은 계속해서 다른 명호들을 설명했다. 부처님은 또한 세계를 두루 밝히는 대자대비로 불리며 그의 자비심이 모든 존재에게 미친다. 부처님은 세존으로 존경받으며 그의 가르침이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은공,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와 같은 명호들이 있다. 수담바라는 부처님의 다양한 명호가 그분의 위대함과 진리의 힘을 나타낸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수담바라는 스승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물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의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이루게 한다. 부처님은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과 그 해탈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 또한 팔정도를 통해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셨다. 스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지는 진리의 힘을 설명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번뇌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수담바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진리임을 깨달았다. 수담바라는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왜 천상계에서도 스승이 되는지 궁금해했다. 스승은 천인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부처님은 천인사로 불리며 천상계에서도 스승이 되신다. 그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간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천상계의 신들과 인간들 모두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한다. 스승은 덧붙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없애고 진정한 해탈을 이루게 한다. 천상계의 신들조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 높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천상계에서도 스승으로 존경받는다. 수담바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간계를 넘어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처님의 진리와 가르침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위대함을 지니고 있었다. 열애는 진리로부터 오신 분, 그 가르침은 우리를 진리로 이끈다. 무소등, 위없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한계가 없다. 정각자, 온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 부처님의 깨달음은 완전하다. 대자대비, 부처님의 자비심은 모든 존재에게 미친다. 세존, 부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가르침으로 존경받는다. 은공,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게 귀의할 가치가 있다.
명행족, 부처님의 깨달음은 밝음과 행함이 함께 있다. 선서, 부처님은 고통을 넘어서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르치신다. 세간에, 부처님은 세상의 진리를 완벽히 이해하신 분이다. 무상사, 부처님의 가르침은 위대하고 무상하다. 조어장부, 부처님은 모든 존재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는 분이다. 사성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의 원인과 해탈의 길을 제시한다. 팔정도, 부처님은 올바른 삶의 길을 통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천인사, 부처님의 지혜는 천상계와 인간계를 모두 아우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번뇌를 끊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온다. 옛날 한 왕국에 젊은 수행자 수담바라가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자 부처님의 위대함에 대해 배우기로 결심했다. 수담바라는 그의 스승 카사파를 찾아가 부처님의 진리와 가르침에 대해 물었다. 수담바라는 부처님의 다양한 명호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의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은 부처님의 10대 명호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수담바라야, 부처님은 많은 이름으로 불리신다. 첫째로 열애는 진리로부터 오신 분을 의미하며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나타낸다. 둘째로 무상등은 위없는 분을 의미하며 그분의 지혜와 자비가 한계가 없음을 나타낸다. 셋째로 정각자는 온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를 의미하며 그분의 깨달음이 완전함을 상징한다. 카사파는 계속해서 다른 명호들을 설명했다. 부처님은 또한 세계를 두루 밝히는 대자대비로 불리며 그의 자비심이 모든 존재에게 미친다. 부처님은 세존으로 존경받으며 그의 가르침이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은공,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어장부와 같은 명호들이 있다. 수담바라는 부처님의 다양한 명호가 그분의 위대함과 진리의 힘을 나타낸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수담바라는 스승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물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의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이루게 한다. 부처님은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과 그 해탈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 또한 팔정도를 통해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셨다. 스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지는 진리의 힘을 설명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번뇌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수담바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진리임을 깨달았다. 수담바라는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왜 천상계에서도 스승이 되는지 궁금해했다. 스승은 천인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부처님은 천인사로 불리며 천상계에서도 스승이 되신다. 그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간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천상계의 신들과 인간들 모두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한다. 스승은 덧붙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없애고 진정한 해탈을 이루게 한다. 천상계의 신들조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 높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천상계에서도 스승으로 존경받는다. 수담바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간계를 넘어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처님의 진리와 가르침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위대함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배움을 통해 수담바라는 부처님의 위대함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부처님의 10대 명호는 그분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며 그 가르침은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계를 넘어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며 천상계에서도 스승으로 존경받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수담바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받아들이며 자신의 수행에 정진하게 되었다. 부처님의 진리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추었고 그들은 진리의 길을 따라 더욱 높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갔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위대함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에 영원히 남아 모든 존재에게 진리의 길을 열어주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며 깊이 들어가는 그 순간, 시간은 멈추고 마음은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나 자신과 속내를 듣기 위한 소중한 시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몸과 마음을 연결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걱정은 멀리 떨어져 가고 끊임없는 마음의 회자되는 흐름 속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평화를 찾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지금에 집중합니다. 마음은 구름처럼 가볍게 떠다니며 불안과 스트레스는 풀립니다. 감사와 인내가 몸속을 채우며 평화로운 세계에 나 자신을 녹입니다. 명상의 여정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쳐 삶의 고요한 흐름을 깨달으며 순간의 아름다움을 깨닫습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내면의 평화와 평온을 찾기 위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